오늘 그러면 성경론 두 번째 시간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한 가지 더 진리 강해안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 초원교회의 수요 예배는 그 유튜브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강해안 첨부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통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정말 이 사랑의 편지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왔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남자가 멀리 갑자기 전쟁터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보통 대사를 말을 하죠. 난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요, 반드시.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의 약속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켜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전도 이 성경만큼 공격을 받은 그런 책은 없습니다. AD 303년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그야말로 최고였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다 죽이고 성경의 완전한 소각 명령을 내리고 또 집행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불탔죠. 그러나 성경은 불길을 지나고 칼날을 지나고 이름 없는 필사자들의 손 마디마디가 다 달아지도록 기록되고 끝내 수천 년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우리를 만나셔야 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론 두 번째 시간, 정경과 사본 이런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귀한 단어 속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집념이 녹아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좀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한 가지는 66권이라는 이 방대한 여러 권의 이 낙권의 책이 어떻게 해서 한 권으로 묶여질 수 있었나 하는 정경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정말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리고 로마의 과목에서 이렇게 쓰여졌던 이 고대의 글들이 어떻게 우리의 손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나 하는 사본과 역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좀 방대하고 또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큰 그림, 큰 흐름만 쭉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어로 뭐죠? 바이블이죠, 그죠? 바이블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비블로스, 책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세상에는 수천만 권의 책이 존재하지만 정관사 더를 딱 붙이면 더 바이블, 그 책이 되는 순간 그 책은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래전부터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영국의 영적인 거성
존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라는 유명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성경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이 한 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한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문명을 해독하고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키,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루브르 박물관을 가고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을 가서 그 수많은 성서와 관련된 작품들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마 소리 없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렘브란트의 갈릴리의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 앞에 딱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역동적인 파도 앞에서 이 노련한 어부들이 왜 그토록 공포에 질려 있는지, 주님을 깨우고 있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그 여정을 아는 것은 긴 역사와 문화와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과 연결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 하면 순간 멈칫하지만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기록한 마태나 마가나 다윗이나 모세를 저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그들은 기록자 그리고 기자라고 부릅니다. 왜요? 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고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신약은 예수의 출현과 교회의 시작을 다룬다고 해서 이 책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걸어오신 발자취입니다. His story.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서전이고 우리에게 보내신 당신의 편지입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 기록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그 400년이라는 침묵 끝에 오리라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방대한 기록이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없는 신약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신약 없는 구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약은 신약을 품고 있고 신약은 구약을 드러냅니다. 66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먹어야 하는 양식인데요, 통전적으로 편식하면 안 되고 통전적으로 먹어야 되는 영적인 밥입니다. 그리고 이 66권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는 말씀에 보태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빼서도 안 된다고 준엄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데 꼭 필요하고 또 그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신약이 쓰여질 당시에 온 세상은
로마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있었죠.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힘으로 만든 평화 팍스 로마나를 선포하면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는 정말 세상에 정말 중앙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화려한 로마의 조명 뒤에 변방 유대 땅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 진짜 신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닌 그 겸손한 예수, 그 낮은 예수를 중심으로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경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표준이라는 게 있죠. 세상 모든 것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뭐 킬로그램, 뭐 미터, 센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공통 표준이죠. 우리의 믿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가짜가 판치고 잘못된 가르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경이란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히브리 말 카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그 의미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막대기. 고대인들은 이렇게 쭉 뻗은 그 긴 갈대를 요즘에 그런 자처럼 그렇게 실제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은 표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캐논이라는 말을 하면 왠지 카메라 브랜드가 생각이 나시죠? 아마 이 카메라 회사도 카메라 업계에서 표준이 되겠다 하고 야심차게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지금도 캐논이 아마 업계에서 매출은 1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표준이라는 것은 기술이 바뀌고 기술력이 바뀌면은 또 표준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캐논인 이 성경은 3,500년 동안 계속해서 변함없는 진리의 척도입니다. 오늘 목차에 보시면 아마 정경과 정경화라는 말이 쓰여져 있을 텐데요. 정경은 캐논이라서 알겠는데 정경화는 혹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름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은 없으시겠죠. 여기서 정경화라는 것은 정경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 가지 책이 있었거든요. 뭐 역사책도 있었고 시도 있었고 편지도 있었고 수많은 종류의 문헌들이 막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런 많은 책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 오직 66권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정경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정경화입니다. 우리는 구약이 1000년 이상 쓰여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계시가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 400년 동안은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읽었죠. 이미 그때 유대인들 안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24권 구약이 널리 읽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경전이죠. 그러면 우리는 39권인데 유대인은 24권이면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유대교의 구약은 많이 들어보셨죠? 타나크 라고 해서 토라,
느빔, 케투빔 세 개의 묶음이 있는데요. 이 타나크는 뭐 사무엘서라든가 열왕기서라든가 이런 역대기 같은 그런 책을 상하로 나누지 않은 거예요.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24권이고,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39권으로 상하로 막 다 나누고 해서 완전히 자리가 잡혔죠. 가톨릭은 외경이 7권이 더 들어가 있어서 총 46권이 구약입니다. 여러분, 표준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표준이 아닌 책들도 많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초대교회 때 가짜뉴스 같은 그런 책들이 판을 쳤거든요.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외경은 교훈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절대 복음은 아니죠. 그렇지만 마카베오 같은 그런 외경을 가톨릭에서는 그 가톨릭의 성경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경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이건 뭐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막 나오는 그야말로 가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막 쓰고는 거기에 베드로가 썼다, 도마가 썼다, 이렇게 사도들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가 얼마나 그 시대에 복잡한 책들이,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성경도 있고 또 일반적인 거 시나 편지 뭐 예술 작품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AD 70년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낼 성전도 없고, 유대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 성전이 없으면 이제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우리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야? 유대 랍비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AD 90년에 얌냐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선포를 한 것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변하지 않는 표준이다, 기준이다, 캐논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무너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구약 39권을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신약도 빨리 정경이 안 됐나요? 사도 요한을 끝으로 해가지고 AD 100년까지 모든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남긴 그런 글들을 아주 보물같이 핍박 속에서도 읽고 있었고 예배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100년이 지나가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도 있긴 있었지만 이 이단들이 완전히 독버섯처럼 쫙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예수 이름을 막 붙이는 거죠.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에다가 무슨 복음 이렇게 써놓고, 내용은 아주 희한한 내용을 그렇게 써놓고, 또 사람들은 읽어보니까 재밌으니까 또 그런 거를 막 구해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엉뚱한 가짜 복음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이게 은근히 또 은밀하게 세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313년 이후에는 당연히 돈이 되었던 거죠. 이 성경을 혼잡하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인데요. 요즘 갑자기 여러분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그래가지고 두쫑쿠가 막 큰 유행을 하죠. 이 두쫑쿠라면은 안에 이 피스타치오하고 마시멜로가 일정 분량 들어가야지 그걸 진짜 두쫑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돈이 되고 유행을 타고 또 이 재료를 구하려니까 재료가 안 구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름은 두쫑쿠 이렇게 붙여놓고 속에는 전혀 뚱짱지 같은 재료를 넣어가지고 막 설탕을 잔뜩 뿌려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게 모양만 똑같게 생긴 게 나온다면 바로 그런 것이죠. 저도 이제 설교하려고 두쫑쿠를 안 먹어봐가지고 며칠 전에 하나 사 먹어봤는데요. 맛이 독특하면서 괜찮더라고요. 이게 정말 인기를 끌만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신약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제가 감히 이 정경 얘기를 하면서 두 쫑크를 예를 들어가지고 제 주님께 죄송한데요. 그런 큰 붐이 갑자기 일었다는 제가 예를 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권위가 되니까 가짜 문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베드로 복음, 도마 복음, 유다 복음 이러면서 그 표지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써져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황당하고 자극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속은 복음이 없는 그런 짝퉁 복음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뭐 두쫑쿠야 우리가 잘못 사 먹었다 하더라도 입맛만 버리고 끝이지만 복음을 잘못 먹었다, 가짜 복음을 먹고 그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런 복음만 사 먹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 영적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아주 독보습과 같은 것이죠. 표준 성경이라는 생명줄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마치 우주선에서 매달려 있던 줄이 잘려서 우주를 유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혼란을 더 부추긴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구약 하나님 너무 잔인해. 구약 삭제, 그리고 신약도 다 필요 없어. 누가복음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 몇 개 하고 내가 편집했어 하면서 아주 부패식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정경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이단아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바로 빠르게 결정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성급하게 정경을 결정했다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마치 가짜 두쫑쿠가 있다. 그러면 안에 피스타치오가 들어있는지 마시멜로가 들어있는지 성분 분석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세 가지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문서를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 같은 경우에는 정경화가 되는데 구약보다도 300년이나 더 지나서 신약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가짜 문서를 골라내는 기준이 뭐냐? 사도성, 정통성, 보편성인데요. 이 글이 사도가 쓴 게 맞냐? 그리고 그 내용이 복음과 일치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느냐? 여기서 다 탈락입니다. 세 번째, 보편성은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그 문서를 예배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엄격하게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요? 마가하고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누구와 사역했습니까? 베드로하고 사역을 했죠.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하고 사역을 했죠. 사도이거나 사도의 건의와 직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본 것입니다. 이 까다롭고 치열한 검증을 통해서 AD 397년 카르타고 제3차 공의회에서 마침내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카르타고의 회의보다 딱 30년 앞선 367년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부활절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이 27건의 목록이 쫙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요. 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다 확정했는데 뭐 또 아타나시우스 편지, 그 개인 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이 정경이 정해지는 것은 뭐 얌니아 회의라든가 카르타고 공의회라든가 그런 회의석상에 앉아가지고 이건 빼고 저건 넣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성도들에게 성경으로 다 구별돼서 이미 27권이 읽혀지고 있었고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결정적인 편지가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정경 그리고 정경화 과정입니다. 다음은 사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본이 남아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단 한 장도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사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복사본이죠. 예, 그때는 당연히 복사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한자 한자 쓰는 필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옛날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필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명기 17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라고, 카피를 만들라고, 복사본을 만들라고. 애초부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 구약을 필사하던 유대인들의 경외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이름을 썼습니다. 심지어 야훼라는 말은 발음도 못했죠. 그 대신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는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 페이지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10번 나오면 그날 그 서기관은 10번 목욕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그 글자 하나를 쓰는 것이 치열한 그들에게는 전쟁이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점을 하나라도 탁 잘못 찍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깝다고 덧칠하고 긁어내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던 그 양피지는 지금하고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걸 뭐 굳이 계산을 한다면은 뭐 인건비도 있고 재본비도 있고 그 재료 양의 가죽도 있고 해서 뭐 거의 뭐 3천만 원? 그 당시만 해도 집 한 채 값인데요. 그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바로 폐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써왔던 그 양피지를 폐기를 할 때도 그 안에 여호와란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태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게니자라고 하는 그 창고에다가 잘 모셔놨다가 이게 또 낡아지고 하면은 그 절차가 있어요. 그 의식을 다 치르고 매장하듯이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또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가서 썼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게니자라는 창고에 보관돼 있던 잘못된 사본들이 대거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 사본들을 보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오히려 증명을 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외심으로 모아놓은, 폐기하지도 못하고 모아놓은 이 폐기물 창고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의 역할을 한 것이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온 몸으로 그 1.1획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본들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본은 뭔데요? 바로 구약 사본의 표준 마소라 사본입니다. 그 마소라 중에서도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 저 사진에 나오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마소라의 대표적인 사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고민이 생깁니다. 아까 이 표준인 레닌그라드도 언제 작성됐다고요? AD 거의 1000년경에 적혔잖아요. 그럼 말라기가 몇 년도에 끝났죠? BC 거의 430년에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쓰여졌는데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 AD 1000년이니까 그 차이가 한 1400년, 5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람들 계속 베껴 쓰고 베껴 쓰고 베껴 쓰는 사이에 내용이 다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성경 원본하고 전혀 딴판인 내용이 이 마소라 사본 안에 있다면 어떡하지? 하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증거를 딱
드러내십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이죠. 1947년 전 세계를 뒤흔든 뉴스가 터집니다. 이스라엘 사해 근처 황무지에서 양을 치고 있던 무하마드라는 이 소년이 양이 막 저기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하니까 아주 동굴에 들어갔나 보다 하고 돌을 팍 던졌는데 안에서 쨍그라 하고 들어가 본 거죠. 들어갔더니 이 깨진 항아리도 있고 안 깨진 항아리도 있는데 그 안에 너무나 진귀해 보이고 소중하게 이 두루마리들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소녀는 고물상한테 아주 헐값에 넘겼고 그게 우여곡절을 타고 신학자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신학자의 손에 안 들어갔으면 어쩔까? 저는 여기서 너무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누가 개인이 그걸 사가지고 집에다가 이거 멋진 종이네 하면서 보관해 버렸으면. 그런데 그 신학자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사해사본입니다. 결국 주변을 다 뒤져가지고 모든 텍스트를 다 발견합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왜 이걸 만들어 놓은 건가요? 중간사 시대죠. BC 3세기니까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악랄한 인간이 멸망에 가증한 것 돼지 피를 막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박해할 때 바리새파가 생기고 사두개파가 생기고 할 때 아이고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돈도 싫고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평생 구약을 필사했는데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너무 건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이 사해 바로 옆에 물이 다 증발해 버릴 정도로 극도로 건조하고 뜨거운 그 사해의 쿰란 지역, 이 동굴 속이 마치 무슨 천연 저장고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무려 2000년 동안 그 양피지에 기록한 말씀이 썩지 않은 겁니다. 이 뭐 악랄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본의 아니게 이 도구로 쓰였다고 할까요?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폭증까지도 붙들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의 39권 중에서 에스더서만 빼고 전권이 다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해사본이 왜 또 놀라운 거냐 하면요, 아까 유대인의 표준 사본이 뭐라고요? 마소라 사본. 이 마소라 사본은 AD 1000년이었잖아요, 그죠? 이 사해사본은 그 마소라 사본보다 1200년 앞선 BC 200년대에 적혀진 성경 사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상에 이목이 집중된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이제 그래 한번 보자. 이제 12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나는 동안에 인간의 손을 거치면서 자꾸 베껴 쓰다가 얼마나 성경이 다 변질되었는지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1200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마소라 사본과 사해 사본의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뺏겼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1.1핵을 스스로 지켜오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전율의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정말 그 비싼 양피지 두루마리 전체를 가차없이 다 폐기해버렸다고. 이 거룩한 몸부림이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현재 학자들은 이 원본의 99%가 일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 학자들은 99.9%가 일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1핵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본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두 개의 사본, 마소라 사본하고 사해 사본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역본입니다. 역본은 번역본이죠. 성경 번역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최초의 구약 성경의 번역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그 이름이 그 유명한 70인역 성경입니다. 중간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미 한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나라가 4개로 쪼개지죠. 그때 3세기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는 지식에 대한 욕망이 엄청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아주 그냥 세계적인 도서관을 지어놓고 막 전 세계에서 진귀하다는 도서를 다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서관 관장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귀하신 왕이시여, 있잖아요, 저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그 이상한 경전이 있어요. 자기들 조상들이 읽는 거라는데 자기들도 그 글자도 다 모르는데 히브리어인가 뭐 그런 글자로 쓰여진 경전인데요. 만약 저걸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프톨레미 왕이 역시 관장이야, 바로 시작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의 대단한 랍비면서 학자였던 사람 12지파에 6명씩 해가지고 72명을 뽑아가지고 아름다운 섬에 보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했는데요. 따로따로 번역을 했는데 이 72명의 글자가 하나하나 똑같이 번역이 되었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 바로 70인역입니다. 라틴어로 셉투아진타라고 하죠. 그리고 라틴 숫자 LXX 70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해사본, 70인역, 그리고 마소라 사본, 이 세 개의 문서가요,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이 거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번역한 70인역도, 그리고 그 전에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도, 그리고 1008년에 기록된 마소라 사본도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의 그런 지적인 허영심마저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 이후에 이집트하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이 전 지역이 다 이 코인의 헬라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읽고 있었던 성경은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13년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주인공이 바뀌겠죠. 이제는 라틴어가 주인공이 됩니다. 라틴어가 주인공이 되었을 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히에로니무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 원어를 라틴어로 바꾼 그 번역한 성경이 그 유명한 불가타 성경입니다. 이 불가타가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의 표준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참 헛웃음이 나오는 비극이 있는데요. 이 불가타라는 뜻이 뭐냐면 백성의 성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백성의 성경이라는 성경이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서민들은 다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로마의 귀족층만 라틴어를 쓰고 있으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또 다른 뭐 독일이라든가 체코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심지어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예배에 필요한 몇 개 그런 문자 몇 개만 달달달달 이렇게 외워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그런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라틴어는 특권층이 쓰는 언어고 성경은 강단 위에만 놓여 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면죄부라든가 하는 교회의 부패만을 지적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당연히 루터 이전에도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려고 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작년에 그 TMC 조장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갔는데요. 이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높다라고 주장했던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는 모습이 벽에 그려져 있던데요. 이게 그림인데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화형을 당했죠. 이런 중세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책 모서리에다가 독을 묻혀놨죠. 그래서 사제들이 계속 그 독을 이 책을 보다가 독이 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중세 때는 이 말씀을 독점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번역하려고 하는 자들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종교개혁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만나면서 성경은 폭발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 영어, 프랑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글로 된 이 성경을 편안하게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화영대의 불꽃 속에서도 그 성경을 번역할 거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번역본 중에서 또 한 획을 걷는 번역본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1604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당시 제임스 왕에게 우리 영국 백성들이 좀 제대로 좀 읽을 수 있는 공식적이고 좀 표준적인 그런 성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임스 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런 내노라 하는 언어 천재들을 다 총출동시켜가지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원문을 수많은 교정과 검정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6년 동안 대장정 끝에 완성한 1611년에 나온 성경이 바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KJV라고 우리 핸드폰 앱에도 많이 뜨죠. 저도 그게 막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막 그 성경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고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을 다 느끼지를 못하고 그렇게 좀 중도에 다 읽지 못했는데요. 네, 마지막 한글 성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 말을 먼저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한글로 번역이 된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들고 온 나라입니다. 1885년에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의 품에는 이미 우리말로 된 한글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글로 당신의 편지를 기록을 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 문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파푸아 뉴기니 정글 속에서 식인종 사역을 하는데요. 거기를 가려면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서 뭐 차나 이런 길 자체가 전혀 없는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부신데요. 거기는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소리는 있는데 이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가 가지고 일단은 글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글자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92% 이상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도 너무 많으시고 몸이 많이 아프세요. 70대 중반이신데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신장을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신장 투석을 뭐 이렇게 하시는데 5시간이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5시간을 하고 나면은 배가 너무 고픈데 그 화곡동에 있는 병원 옆에 식당이 별로 없어서 그냥 분식집 같은 데 가서 드신다고 그렇게 사모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밥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집에서 밥을 한번 해드렸는데 아유, 이 아프신 분이 금방 투석하고 5시간 동안 와가지고 배는 고프니까 막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인종 얘기를 막 하시느라고 멈추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그냥 정말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고 입은 막 쉬지를 않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뵈면서 와, 진짜 사명자시구나. 이 나이 드신 노인 부부가 지금도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옷도 안 입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옷을 다 보내줘가지고 옷도 입고 하시는데요. 정말 가슴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미희 부족이라는 식인종 부족의 역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이 번역 작업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제가 혈관의 비유를 하자면 거의 모세혈관 그 끝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정경에 대해서 그리고 사본에 대해서 번역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성경이 그야말로 수천 년간 마치 릴레이 마라톤을 한 것 같이 그렇게 성경에 전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정말 올바른 성경을 전달하는데 참 어떤 힘이 되고 싶다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성경론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하고 10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천사가 먹으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어 비블로스, 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큰 책입니다. 작은 책은 66권 낙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책을 먹게 되면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할 때 때때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꿀송이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달콤한 시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입의 달콤함을 넘어서 배의 쓰라림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소화가 되어서 주님의 눈물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배 아픔, 그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요하던 내 자아가 깨지면 당연히 아프죠. 그러나 내가 깨지고 하나님의 그 눈물이 하나님이 보는 그 시선이 보이고 그 시선에 나도 시선을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1.1핵 그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불살랐던 선진들의 몸부림과 같이 우리도 거창하고 대단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붙여주신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까지 다 꺾어버리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온 이유입니다.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릴레이를 받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복음의 달콤함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통증, 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오는 그 배아픔에 통증을 품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으로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속되고 있는 말씀의 사본이고 말씀의 역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좋은 찬양이죠.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일어나라. 아멘. 네, 저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놀라운 정경화의 과정과 눈물겨운 필사와 또 번역의 그 순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먹고 그 배가 쓰게 되리라 하신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종이에 기록된 성경을 넘어서 이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사본 역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정경과 사본과 역본이라는 이 성경의 발자취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그 긴 세월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수많은 박해의 그 칼날 속에서 그 불길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아 우리에게까지 찾아와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먹고 그리고 살아내고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우리 매일매일 힘을 얻고 또한 우리 일상의 작은 한마디 말과 우리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살아있는 사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 발걸음 갈걸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수천 년의 세월을 뚫고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의 1.1핵을 생명처럼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그 작은 순종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사본, 주님의 살아있는 역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불꽃 같은 사랑의 결정체, 이 귀하고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부와 권능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